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날 31살 감사 예배를 드렸고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31년 전에 요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누었던 것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기쁨, 세상적인 조건에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쁨 노래를 하고 기뻐하자 그랬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사이에, 즐거워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세 마디, 정확히 표현하면 네 마디의 문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앞뒤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장만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런 불효한 자식이 어딨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이 당시의 문화는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도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를 낮추어 부르거나 하대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서 고귀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정중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여자를 향하여서 그를 높여줄 때, 그를 인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그 가족이나 그 어머니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자여라고 부르는 호칭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어머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두를 다 버리고 그 사명에만 매달리셨던 분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찢겨진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렇게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안에 감정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어머니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 분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진 채로 온몸이 다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3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애쓰더니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고 있는 아들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인데 차마 그 어머니 모른 채 할 수 없고 차마 그 어머니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어머니 돌볼 수 없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게 되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계셨지만 그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사명 때문에, 사역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가족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른 채 하고 있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족을 향했던, 어머니를 향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 나를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마음을 저버리는 것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사역을 핑계로, 사역을 이유로, 사명을 이유로 어쩌면 내 마음에서 부모님을 밀어내버리게 되고
가족들을 밀어내버린 때가 없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드려서 좋을 것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리지 않는 것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부모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지, 어쩌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어쩌면 우리의 어머니를 모른 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생신에 찾아가고 명절에 찾아가는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생신이 되면 찾아가고 명절이 되면 찾아가고,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자주 만나서 고향에 가서 주일이 되면 모시고 지방 교회에 가고 그 동네 교회에 같이 가서 참여하고 목사님께 부모님 부탁드리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부모님 잘 신앙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명절이 되면 가족들 함께 모여서 교회 가기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모시고 가기도 어렵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도 어렵다고 한다면 오후 2시에 인터넷 여시고 인터넷 생방송으로 이 예배 같이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이나 저 멀리 아프리카가 아니라 하필이면 일본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렇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다른 데 돈을 쓰는 것보다, 다른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배려하고 있었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닮아야 할 그 모습일 것입니다. 사명이나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 어머니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 제가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병환 중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생신이 되면, 명절이 되면 표 끊고 찾아가시고 아이들 데리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기회 닿을 때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사역하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뵙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하고 효도한다고 하는 것, 어쩌면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계획을 잡으실 때 미리 일정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특별한 행사 많이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명절 되면 내가 부모님 찾아뵙겠다, 부모님 생신이 되면 내가 찾아뵙겠다, 그렇게 계획들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0년 성경 지리답사 이스라엘 요르단 거기도 가야 되는데 부모님도 찾아가려면 돈이 모자라서 못 가겠다, 그러시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나중에 가시고요, 부모님한테 먼저 찾아가십시오. 골든위크 때 시간 내서 부모님 먼저 찾아가고 가족 만나는 거 먼저 하시고, 이스라엘 요르단 그 나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사라지시지만 이스라엘 요르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부모님 찾아뵐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은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물을 마신, 목말라서 물 마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차원이 같을까요? 십자가형을 통해서 탈수가 되면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 기뻐하시는지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다 시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드실 것 찾으러 마을로 들어갔다가 돌아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시장했고 목마르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었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루게 되어질 십자가에서 이제 잠시 후면 다 이루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 일이 이제 곧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갈망함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달려오게 되었고, 누군가가 밀어서도 아니고 누군가 끌어서도 아니고 어쩌다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도록 만들었던 그 갈급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고백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안 하셔도 괜찮은데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셔서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면서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도 없고 그 기쁨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갈급함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그것을 인도하고 있는 나의 갈급함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의 갈급함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나도 모르게 피식 웃게 되시나요? 언제 미소를 짓고 언제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나요? 무엇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기뻐지고 웃음이 나오고 힘든 상황에서도 입꼬리가 올라가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나의 갈급함이 있는 대상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갈급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나의 갈급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목말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십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it is finished 라는 것입니다. 내가 끝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했다, 내가 성취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왔던 그 길, 처절하게 달려왔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 마침내 그것이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생명을 갖게 된 것,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헌신이나 내 노력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으시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를 그 관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아이가 조금 잘못하면 너 내 아들 아니다. 엄마와 인연을 끊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신 분은 많지 않지만 들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의미는 정말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지 관계를 끊는 것 아닙니다. 그 자녀가 얼마큼 잘못해도 웬만큼 잘못해도 그 관계 끊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나의 딸, 나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네가 하는 거 봐서 아들 그만하자. 너 지금 사는 거 보니까 딸 이제 하지 말자. 나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들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고 치밀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면 이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의 강점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잘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거구나.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구나.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냥 흘러가도록 하는 거구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구나 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살려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모임들을 만들게 되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동경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부뿐만 아니라 일본부에서도 일본어로 강의하고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구약을 이미 다 강의를 했고 이제 신약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어로 교재를 번역하고 강의안도 번역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든 어느 일본 교회든 필요한 교회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게 됐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하시고 계시는 것들, 그 흐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주셨던 것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계획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임들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한국부뿐만 아니라 일본부에서도 중국부에서도 그런 모임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무엇을 준비한 것이 아닌데 그 안에서 일본어로 교재를 번역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각 가정들이, 어머니들이 회복되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폭을 더 많이 넓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는 간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생 세미나, 연애부터 결혼, 그리고 자녀까지. 처음에 그렇게 자그맣게 시작했던 그 모임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었던, 어떻게 사역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땅에서도 이 사역이 되어지고 어머니들이 회복되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마더와이즈의 저자 데니스 글렌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고, 그것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 나누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11월 언제쯤에 마더와이즈 수료식을 합니다라고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더니 다른 일정 다 정리하고 그때 꼭 참석하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분들이 티켓 끊고 준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시는 김에 강의 한두 개 해주시겠습니까? 부탁드렸더니 얼마든지 하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부부와 자녀 교육을 위한 세미나, 미혼 형제 자매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부부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이 어떤 것인지, 부부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었는데, 예수 믿는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왔는데,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만남들을 연결해 주시고 일들이 진행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11월 9일, 11월 10일에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인들 데리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저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데니스 글렌 이분이 러시아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다른 데 가서도 이야기하시고, 일본 안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싶다, 같이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본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일본 교회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그 부르심대로 그 인도하심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36절도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도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지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성경대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육성으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들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나왔던 선언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선포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자들의 선포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신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도 우리에게 다 익숙한 얘기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인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이 사실은 3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위치로 보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갔다, 죽었다로 끝난 겁니다.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은 예수님 장사를 지내고 있는 장례 지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로 끝났는데 그 문단의 마지막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 그것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죽었지만, 죽은 것처럼 끝났지만,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 올리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눈물 흘렸던 사람들, 그 사람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끝난 것 같지만,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지만, 그 뒤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고 그 뒤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제 들어가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라고 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자칫하면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힘들다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인데, 가사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처럼 부활을 꿈꿀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장면들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도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하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쩌면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느라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면 그 마음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찾아뵙고 만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과 세상의 인정에 목말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뜻에 목마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하는 것, 그것에 갈급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들,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되어질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